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지 않을 수 없는 너무 기쁜 날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도 한번 인사 우리 다시 한번 나눠볼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양옆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주님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쁨을 우리 안에 간직하며 우리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함께 있어주마. 함께 있어주마. 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니까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또 좀 안타깝기도 한 그런 뉴스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먼저 있었던 기억에 나는 뉴스는 어떤 한 20대의 젊은 청년인데, 예, 여자 청년이더라고요. 근데 한 고시원 방에서 이제 죽은 지 보름 만에 발견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될 그 20대에, 이 20대에 참 아무도 모르게 그 구석진 고시원 방 속에 있다가 아무도 또 죽는지 몰라서 보름이나 지나서야 겨우 시신이 발견된, 참 너무 안타까운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을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고독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지금까지는 우리가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혼자 지내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독사하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많이 보아왔는데요, 이제는 뭐 고독사의 나이의 경계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아직 젊은 청년이나 상관이 없이 이렇게 참 고독하게 생을 마치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워졌던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기억나는 뉴스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이곳에서 아주 가까운 연수구에서 일어났던 일이더라고요. 11살의 어린 아이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집에서 탈출을 했는데 가스 배관을 타고 탈출을 해서, 그래서 이제 슈퍼에서 먹을 것을 그냥 가지고 나오려다가 이제 붙잡히면서 이제 드러나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도 이제 비슷한 또래인데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가스 배관을 타고 집에서 내려온다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만 봐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2층 이상 되는 그 높이에서 그 가스 배관 하나 의지해서 내려온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아이가 오죽하면 정말 그 배관을 타고 내려올 때는 정말 죽기 살기로 내려왔겠구나라는 이러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 밝혀져서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 아이가 집에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한 채 일주일씩 있기도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근데 그 집에 먹을 게 없어서 가난해서 그렇게 먹지 못한 게 아니고 그냥 그 아이는 방치되어서 또 때로는 가두어지면서 이렇게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사람들이 또 이제 화를 낸 게 그 집에 개가 있는데 개는 또 아주 애지중지 아끼며 키운다라는 이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마음에 또 안타까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공통점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이웃들의 그 무관심 속에서 이 당사자들은 굉장히 철저한 고독 가운데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통점으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러죠? 60억 넘은 지는 한참 됐고 이제 70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지구가 생겨난 이래로 지금처럼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던 적이 없었죠. 지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지구 위에서 복작복작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근데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마음의 그 무거운 짐이 뭐냐면 바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혼자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많은 인파 가운데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철저히 혼자이고 그리고 철저히 외롭게 그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옆에서 죽어가도 모른 채 방치되어 있다가 냄새가 나서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이런 고독사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는 현실입니다. 자,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 뉴스에 나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설문에 응한 20대 가운데 75%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나는 혼자인 것 같다라고 느낀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죠. 젊은이들 한창 어울리고 그리고 활기차게 행동할 20대들이 75%가 나는 외롭다, 혼자인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20대만 그러겠습니까? 30대, 40대, 또 50대, 60대, 70대, 또 10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느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바로 고독이 바로 큰 문제인 것입니다. 나 하나 살기도 버겁다 보니까 점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그 관심이 줄어드는 그 결과가 빙 돌아서 누구에게 오느냐?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나만 혼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무서운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 생활하던 시절에 오래됐는데 그 시절에 이제 유격 훈련을 갔을 때의 일입니다. 유격 훈련을 갔는데 낮에 열심히 이제 훈련 받고 끝난 줄 알았는데 자, 저녁밥을 먹고 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니까 담력 훈련이라는 거를 밤에 한다고 했습니다. 자, 어두운 밤에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이 산속 어두운 밤에 근데 그 훈련을 하기 전에 고참들이 막 얘기를 들려주는데 작년에 여기서 귀신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별의별 얘기를 막 해주더라고요. 그 어두운 밤에 보니까 그날 밤엔 달도 뜨지 않고 깜깜한 밤에 이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자, 이 산속을 지나가다가 그 산속에 이제 딱 숨어있는 유격 조교들이 있습니다. 이 조교들이 분장을 하고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데 그때 놀라갖고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바로 체력 단련에 들어가야 되고 그걸 하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담력하고 이렇게 소리를 외쳐야 되는 훈련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밤길에 한 사람씩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정말 이 어두운 밤의 산길은 으스스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차례가 되어서 혼자 산길로 들어가는데 속으로 막 주여 하면서 기도하면서 참 속으로는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귀신 분장을 한 조교가 갑자기 확 튀어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죠. 속으로 참 깜짝 놀라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마음 한켠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조교다. 이 마음이 들면서 나 혼자 이 산속에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행히 저는 으악 하고 놀라지 않고 담력 이렇게 외치고 조용히 외치고 지나와서 훈련을 잘 마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어두운 밤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지날 때에 항상 어디든지 나 혼자가 아니라 누구라도 옆에 한 사람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모든 길을 다 우리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있어주는 분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아버지 요셉에게 천사가 했던 말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요셉과 정혼한, 그러나 아직 결혼은 하지 않은 마리아가 이제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을 이 천사가 미리 일러줍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고 그러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를 번역한즉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가진 말이죠. 자, 이름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사실은 결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자,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에는 아담이 매일같이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 하와가 죄를 지었던 그날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예 만남을 가지기 어려운 그런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언젠가 제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인터스텔라에서 그 주인공인 한 아버지, 이 아버지는 황폐해진 지구를 대신해 인류가 살 수 있는 행성을 찾아 우주로 떠나갑니다. 자, 이 우주로 떠난 아버지, 이 아버지는 떠나면서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약속을 하고 갔어요. 자, 아버지는 우주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그러나 우주에 있는 동안 계속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러다 이 아버지가 블랙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블랙홀에 빠졌을 때에 그곳에서 이 아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는데, 자, 영화에서 보니까 어떤 경험을 하느냐, 이 블랙홀 속에서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딸의 방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볼 때에 어떻게 그 앞에 펼쳐지느냐, 각각 다른 시간대에 그 딸의 방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예, 물론 영화적인 상상력이겠지만, 자, 그 다른 시간대의 방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는 딸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볼 수만 있지 그 방에 손을 뻗어서 딸을 만질 수도 없고 그 딸에게 이야기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이 아버지는 어떻게 노력을 하면 뭔가 이렇게 방 안에 책들, 이제 책장에 책을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배치를 하거나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일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많이 우리가 대화하듯이 만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예 별개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 영화 속에서 아버지가 딸을 보듯이 그런 식으로 보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어렵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굉장히 적고 접촉하더라도 굉장히 부분적으로만 접촉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다른 차원에 존재하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차원에 오셔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시고 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만지게 되었고 그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러한 관계를 가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사람이 다 함께 이 땅으로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죠. 예, 그렇죠? 때로는 불편한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자리, 어떤 자리죠? 회식하러 딱 갔는데 부장님 앞에 딱 앉게 된 이런 경우 어떨까요? 부장님 앞에, 옆에 이런 자리들은 항상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이런 사람들만 그 옆자리에 가서 앉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이죠. 그 자리에 앉으면 이 숟가락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기도 어려운 자리가 부장님 옆자리, 앞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직장에서의 상하관계가 여전히 식사 자리에서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의 그 불편한 것들이 식사 자리에까지 그대로 이어지니까 여전히 계속 그 자리는 불편하고 어색한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굉장히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러한 굉장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오셨다? 잘못하면, 까딱 잘못하면 예수님이 부장님처럼 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부장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오셨느냐? 친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으로 오지 않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귀족으로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다 못해 태어나실 때도 보면 우리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그래도 집 안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방 안에서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 말들이 거하는 그 마구간, 말들이 밥 먹다가 옆에, 한쪽 옆에 똥도 싸놓고 말똥 냄새가 진동하는 그 마구간, 그것도 말이 밥 먹는 말 밥통 안에 이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게 태어날 수 있는 최고로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태어나셔서 어떻게 자라나셨습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동생들은 잔뜩 있고 예수님은 어린 나이부터 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말하자면 소년가장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고 어린 나이부터 거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그 일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죽으실 때조차도 가장 사람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죽는 그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다는 형벌 가운데 하나인 십자가. 이 십자가 형벌이 무엇입니까? 로마 사람들이 이 적들의 우두머리를 잡으면은 적들이 그냥 빤히 보이는 데다가 그 우두머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본보기로 처형하는 그 처형 틀이 십자가였습니다. 니들 앞으로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하지 않으면 니들도 이런 고통당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높이 매달아가지고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만든 형틀, 그게 바로 이 십자가였던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이 매달리셔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보통 사람이 당하지 않는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생을 마감하셨던 것입니다. 자, 사람이 정말 고생한다 하더라도 예수님만큼 이렇게 고생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 4장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의 대제사장.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 분이다 했습니다. 왜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고생,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생의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경험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직접 겪어 보시면서 다 경험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진정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상관이 아니라 높은 데서 이것저것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힘든 것을 알고 옆에서 손을 잡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같이 함께 손잡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너무나도 따스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감히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전달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들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이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아멘. 너무 좋은 기쁜 소식이죠. 오늘 이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기억하는 바로 이러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마음도 붕붕 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많은 자들은 오늘 이 날이 왜 기쁜 날인지 모른 채 그냥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됨을 우리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